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제가 당황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을 이렇게 주실까? 근데 그 말씀을 다 받고 나서야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애가는요, 애가 슬 피우는, 에레미야는 선지자지 않습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잘 아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약에서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눈물이 내 밥이 되었도다,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을 그저 밤새도 흘렸도다, 이리 쭉 얘기합니다. 왜 에레미야가 이렇게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음식이 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내가 내 말씀을 증거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에서 불같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면 말 전했다고 듣기 싫어. 그래서 때로는 옥에다 갇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성문에 달아놓기도 하고, 갖은 수모를 다 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은 그거 일절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씀대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 상황이 눈에 그려지니까 우는 거예요. 눈물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고. 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가를 생각하고 돌아오라고 눈물로 하소연하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요, 슬프다는 거예요.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본래는 사람이 많아서 했는데 이제는 적막하다는 거야.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인데 이제는 과부같이 됐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됐던데 이제는 조공을 바친 자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시작.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 중에 이루한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됐다. 완전히 멸절되는 거예요. 상황이 숨만 까닥 쉬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이게 내 삶 가운데 올해 이제 12월 달 때쯤은 저쯤 마지막 달이 됩니다. 나는 2020여 년에 어떤 일을 일어났는 건가?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십자가도로 무장한 분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도 있을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2020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점검할 때가 된 것입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어려움과 수고로 붙잡혀 갔다는 거예요. 저가 열방에 가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계속 추궁당하고요. 계속 추격당하고요. 그러면서 4절 시작. 시온의 도로가 찬양하며 절기에 나가는 산에 이거 어쩐 일이요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예루살렘 성전의 길이 적막하다는 거예요. 왜 적막하느냐? 절기를 지키는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완전히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진 거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이 절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절기를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칼로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도 확 막 닫아놨어. 촬영한 거 이루 말 데 없는 거죠. 그렇지요?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온의 대로가 촬영하며 절기에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건성 다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내일보다 하나님이 우선인데 하나님보다 내일이 우선인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내 기도보다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인데 내 기도 먼저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나갔던가 그 생각은 안 하고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지? 왜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실되고 신실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의를 성수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은요, 말씀은 우리의 영의 거울이지요. 정확한 것입니다. 누가 보면 돌아온 탕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예,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유산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이런 폐역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나한테 돈 주세요. 돈 안 주십니다. 절대로. 뭘 보고 돈을 주겠습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기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기치지도 않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복이 오는 거지. 복을 받을 만한 그릇도 되지 않았는데 돈 달라고 하면 돈이 도망가지. 복을 받을 만한 믿음과 복을 받을 만한 행동과 복을 받을 만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탕자가 돈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언제 받는 겁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나누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이런 폐역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나눠줬지요. 그래, 아들이 원하니까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아들 먼데 간 거지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성경대로라면 허랑방탕했습니다. 물 쓰듯이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이 다 떨어졌지요. 타국에 말이 통해, 뭐가 통해. 그 돼지 키우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돼지 키우는 모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돼지 음식이 뭔지 알아요? 쥐염열, 나무 쥐염열매라는 그런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함부로 못 먹어.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픈 거예요. 죽을 맛이지요.
고생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다 배불리 먹는다. 내가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서 아들이라고 안 하고 그냥 품꾼 하나로만 가도 나는 배로 골치 않겠지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간 거예요. 깨닫고 돌아선 거예요. 그 고생. 아니, 말 잘 들으면 고생해야 안 해요? 여러분, 고생하고 싶으면요,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시면 아주 답입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고생하시기 원치 아니하세요. 순수하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니하고 없고 아멘이라. 아멘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지어다. 그랬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는 거지 당신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라고요. 아멘. 그러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나갔으니까 아들의 성품을 잘합니다. 저 녀석이 분명히 탕이라고 돌아올 것이다. 그래도 호적에서 팔 수 있어 없어요? 내 아들이야. 나간 날부터 아버지는 돌아올 그 나간 길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그렇죠? 어느 날 딱 되니까 멀리 상가가 만드는 소리가 펀데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걸음걸이를 봐도 아들인 거 알아. 그래서 그냥 요새 말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껴안고 그래 잘했다. 자기가 낀 금반지를 인장을 다시 껴줍니다. 아들의 지위를 즉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데 유대인 아들은 뭐야? 맏아들은 아니 아버지 난 집에서 그렇게 이렇게 아버지 곁에서 일을 그렇게 했는데 저놈은 아버지의 자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놈인데 나한테는 송아지 한 마리도 잡지 않고 저놈이 오니까 했느냐, 잔치를 하느냐, 소를 잡아서, 그것도 살찐 소를 잡아서. 아버지 마음이죠. 돌아 죽었다 이는 내가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건져진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짠하고 계신 거지요. 자, 이제 예레미야서 5장 한번 갑시다. 예레미야서 앞으로 5장 있지요. 1절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했습니다. 자, 요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거리를, 예루살렘은 정치, 군사, 외교, 상업 중심지죠. 종교 중심지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겠지요. 이 말씀 전할 때도요, 쓸 때도 예레미야 쓸 때도 예레미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야. 근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이 북적북적 다닙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많은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자도 없고 공의를 구하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외모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안 봅니다. 얼마나 많이 돈이냐? 안 봅니다. 절대로 그거 안 보십니다.
얼마나 키가 크고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보십니다. 내 마음을 살피십니다. 내 영혼을 살피십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 잣대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를요 세상 잣대로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의 귀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영의 사람들이 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2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이분은 주여주여, 이분은 주님 찬양합니다, 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짓 말이라는 거예요. 오해식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보시는 시각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극동방송에 될 때가 있습니다. 막 방송에서요, 어느 음악 프로그램이 나온다. 찬양 좋지요. 가만 듣다 보니까요, 마음에 거부감이 타고 오더라고요. 마치 세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요. 그 왜 마음에 거부감이 온다는 건 내 안에 성령께서 노하는 거예요. 흉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치 않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다시 말씀 봅니다. 20절로 좀 내려가서 13절 시작.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선지자들이 막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선지자 속에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쭉 내려가세요. 20절 시작. 20절 시작. 너는 이를 야곱에게 선포하며 유다에게 공포에 이르기를. 21절.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제는 정말 무지몽매, 귀도 다치고 눈도 있긴 있는데 영적으로 다 다쳤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을 전하려는 거지요.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견을 삼고 그것으로 영원한 견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하시니까요, 이제 자연계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바닷가에 가봐라. 그 모래사장 있지 않느냐? 내가 파도에게 명을 했다. 바다에게 이거 경계선이니까 넘지 마라 했더니 지금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자 23절 시작. 그러나 나의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유아 늦은 비를 때려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런 일들을 물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거의 전부 다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이 전부 다 복의 통로가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세밀하게 다쳐오고 계십니다. 이분은 주여져 하는데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입술이 되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입술의 말도 그렇게 아버지 앞에 인정받으면 반드시 열매가 충성 맺을 것입니다. 그 열매가 안 맺힌다고요? 믿음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12절 9장 12절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가 하나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그들을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 쫓았습니다. 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러주십니다. 조목조목 갈라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를 했지요. 이상한 쪽으로 늘들어서 바알을 섬기고 그 따라가는 거야. 아세라를 섬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기준이 뭔데? 나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는 내 기준이 없어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데, 주인인데. 그렇지요?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곧 이 백성의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아버지께서 싹 정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기까지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출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깨닫고 돌아서면 됩니다. 깨닫고 돌아서면 됩니다. 왜 우리 가정에 왜 내가 지지부진한가?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 말씀에 거울이 비춰보셔가지고요, 찬찬히 차분차분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51장으로 가봅시다. 이 전부 다 지금 말씀하는 게 전부 다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 51장 찾으셨죠? 네. 5절 시작.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뭐했다므로요? 거역 불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죄가가 땅에 죄의 값이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자, 6절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해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보혈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자, 이제 바벨론은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듣다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죠. 값이 몇 년이요? 죄과가 70년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을 그냥 안 두십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시죠. 왜?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딱 갖다 너 한 대만 때려 했더니 20대 때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짠하고 계신 거죠. 네, 죄값을 치르면 치르지만 죄값을 치고 난 후에는 그냥 안 두시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려는 거예요. 나오는 몫은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내 몫. 깨닫고 돌아서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돌아서라는 거예요. 깨닫고. 근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는 거. 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실상은 거짓말로 그러고
거짓 맹세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는 이상한 우상을 쫓고 있는데, 탐욕을 쫓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시행하시죠. 이제 보수할 때가, 보복하고 아버지가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그랬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 귀신이 처소가 됐고, 각종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됐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 이제 멸망당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다시 6절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축회하는 금대 아니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싹 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지금 살아왔고 하는 걸 전부 다 설명됐지요. 네. 그래서 5절 시작. 저희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희 원수가 저번 잠깐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너는 생육하고 번성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아이 창세기 1장.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저들에게 명했으면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는 뭡니까? 아버지한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면 아래 앉으니까 위에 쓰라는 거예요. 꼴이 된 거 머리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근데 왜 지금 이렇게 거꾸로 된 거예요? 대적이 머리가 됐고 대적이 원수가 잘 되는 거야. 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맞죠? 아이 신명기 28장에도 내 말을 다 지켜 행하면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꼬줄 진장 절대로 꼬임받지 않는다는 건데. 근데 지금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적이 지금 내 머리, 나를 다스린다가 되고 내가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정부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요? 네. 내가 형통해야 되는데 적이 더 잘 돼.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자 시작. 그럼 시작. 저희 대적은 머리가 되고 저희 원수가 형통함은 시작. 저희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곤곡해 하셨습니다. 아, 뭐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근데 이 죄가 많으니까 죄의 값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은사는 그것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렇지. 죄가 많으니까 값을 치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지금 죽을 맛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는 게 사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있다고요? 죄 때문에 죄가 많아서요. 그렇지요. 그려 어린 자녀들이 자녀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레미야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이제 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3장 37절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면 헐기도 하고 세기도 합니다. 아멘. 다음에 38절 시작. 복이 지극히 높은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냐. 아멘. 화도 복도 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화가 있고 누구한테 복이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복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 순종은 복이 있는 거고, 죄가 많고 불순종하면 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 법으로 정해 놓으셨지요? 네. 자,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기 죄 때문에. 이거 구약입니다. 지금 구약. 그러죠? 자기 죄 때문에 죄가 있으니까 죄의 값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40절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스스로, 내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말씀에 거울에 비춰볼 수 없으니까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 자가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 예배 드리는 거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스스로 행위를, 여러분 가만히 이제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자기 부하의 아내를 겁탈했습니다. 감쪽같이 이걸 쏘기를 했더니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다윗은 이걸 또 쫙 감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전쟁 때 궁으로 불러드립니다. 야, 너 휴가야, 특별 휴가. 너 집에 가서 푹 전쟁에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 쉬다가 3일 쉬다가 가라. 그랬더니 우리아가 집에 가 안 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 생각에 이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딱 쓰여지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아는 볼 때는 충성, 왜 안 가냐 했더니 우리아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대장 요압 주인도 저기 전쟁터에 있고 우리 동료들 다 있는데 어찌게 내가 여기까지 간 것도 감사한 거지 집에 가서 같이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이 틀렸어 말했어. 얼마나 충성되는 그 군사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요 놈을 제거시켜야 감쪽같이 이게 우리아 안에 밧세바 범한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편지 쓰는 거죠. 편지를 쭉 요압한테, 야 요압아, 요 놈을 말이야 맨 앞에 세워가지고 적의 손에 죽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죽었죠. 그래서 요압이 이제 자기 다윗한테, 제 왕이요, 왕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칼은 이놈도 죽이고 저놈도 죽인다. 전쟁터에 나가면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합리화시킵니다. 요런 것들을 하나님 아세요, 몰라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 소유가 악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의 주를 섬기며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 전체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내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십자가 도로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어디서 내 믿음이 떨어졌나?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41절 시작.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거야.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이거 출구예요 지금. 네. 자, 신약으로 갑니다. 이제 신약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1장 13장 찾으셨지?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이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자리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 테스트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혹여 내가 은혜 받은 거 떠나러 가지 않았나? 이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을 어떻게 시험한 거야? 난 말씀에 거울에 비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솔직하게 아버지 다 보시고 하시니까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사기친 거 하나님 보시고 내 소유가 하나님 보시고 악하다 했으니까. 그렇죠? 내 생각 내 마음 이거 시험 말씀의 고리에 비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맺혔는가. 맞았지요? 맞죠? 내 자신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확증이 뭔지 아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면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너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거짓이면 참 믿음이다. 네 외할머니 믿음이 네 엄마한테 왔고 네 엄마의 믿음이 너한테 왔다. 근데 그 믿음은 참 믿음이다. 거짓 없다. 입으로 거짓 아니다. 참 믿음이다. 근데 너 왜 그렇게 되는가 보니까 어려서부터 품 안에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배웠다는 거야. 그리고 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래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믿음을 점검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예, 갈라디아서 5장 끝내겠습니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가지고 의롭게 할 자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를 하죠. 자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모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오직 믿음이라는 거야. 너희가 시작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지금 불순종 율법으로 돌아갔으니까 지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거지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자 8절 그 권면이 너희를 불순종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막아서 다름질을 하던 건 막은 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9절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지네.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썩음을 상징하는 거야. 누룩이 들어오면 썩는 거야. 생각이 썩는 거죠. 그렇죠? 자 10절 잘 깨닫기만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도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무도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잘 깨달아야 돼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은요 계산적입니다. 손익 계산을 빨리 계산합니다. 가련자처럼. 그래서 딴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딴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하나 떠납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왜? 계산하니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조금 무례가도 조금 봤다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생각으로 계산을 합니다.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는 결코 변치 않으리.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심기운 나무처럼 나는 변치 않으리. 아멘.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계산을. 뭔 시야를 빤빤대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 가운데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성경이 아니라면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라면 성경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나 뭐라고요? 심판을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그냥 안 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잘 깨닫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유월절양 어린 양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어 성령 받았으면 예수 피가 발려진 사람들입니다. 풍설은 이해에 듣고 저해도 있습니다. 풍설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주어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에게 놀라운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시고 내가 과연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는 건가? 입술로만 죄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고 있는가? 아닌가? 기도를 해도 내 기도 먼저 하는 거 아닌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의의 법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